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고 원망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살면서 우리 모두는 상처를 받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선한 마음으로 했던 일이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은 무너지고 자연스레 원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고 그 고리는 자비만이 끊을 수 있다. 이 말씀은 원망을 억지로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비를 베풀어야만 남을 살릴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실 이 말은 원망을 품고 있는 한 괴로운 건 결국 나 자신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원망은 나를 다시 찌르는 화살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해한 화살은 한 번의 고통을 주지만 그로 인한 원망은 스스로 나를 다시 찌르는 두 번째 화살이 된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반복해서 떠올리고 계속해서 원망하면 우리는 그때의 고통을 스스로 계속 되살리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멈췄습니다. 아, 내가 지금도 나를 찌르고 있었구나. 그도 괴로웠기에 나를 해쳤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를 내는 자는 그 마음속에 이미 불을 품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도 이미 그 안에 크고 깊은 괴로움을 품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괴로운 사람은 때로 타인에게까지 그 고통을 흘려보냅니다. 그게 잘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내가 먼저 멈추는 것이 이 고통의 끝이다. 누가 나를 미워하든 나는 미워하지 않으리. 그 미움이 나에게 머물지 않게 하리. 이 말은 부처님이 앙굴리말라라는 강도에게 하신 말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해친 죄인이었지만 부처님은 그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비로 다가가셨죠. 남이 나를 미워해도 내가 그 미움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미움이 내 안에 머물지 않게 내가 먼저 멈추는 것이 고통의 끝입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놓아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죠. 어떻게 그걸 용서하냐고요? 나는 못 잊어요. 맞습니다. 잊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서란 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불붙은 숯을 쥐고 있는 것과 같나니 내가 쥐고 있는 한 나만 대일 뿐이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조금씩 손을 놓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불붙은 마음을 쥐고 있는 손을 조용히 따뜻하게 펴는 연습 말이죠.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나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은 대부분 그 사람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고치려 하지 말고 자신을 맑게 하는데 힘쓰라. 타인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내 마음을 조금 더 단단히, 조금 더 따뜻하게 지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복은 원망이 없는 그 마음에 깃듭니다. 우리가 복을 짓는 길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원망 없는 마음, 고요한 눈빛, 온화한 말, 그것이 곧 복을 부르는 향기이다. 왜 자비가 먼저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삶이 변한다. 우리가 미움을 오래 품고 있으면 상대는 몰라도 내 마음은 계속 괴로워집니다. 잠을 자도 편치 않고 밥을 먹어도 기분이 가시질 않죠. 그 미움을 놓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맑아지고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가 나를 먼저 살리는 힘인 이유입니다. 상처는 흔히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여기지만 사실 그 사람보다 내 마음이 나를 더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대를 위로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나를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힘들었어. 나는 상처받았어.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 자신에게 진심으로 그렇게 말해주는 순간 상처가 조금씩 풀립니다. 자신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의 실수도 더 쉽게 놓아줄 수 있습니다. 복은 누구에게 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잘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죠? 그때 부처님께서 주신 대답이 있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대로 오는 것이다. 잠시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맞는 복이 옵니다. 다만 그 복은 눈에 보이는 돈이나 명예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인연, 더 평온한 삶, 더 건강한 마음으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종종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의도치 않은 행동, 기대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을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더 참았어야 했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 그 누구도 온전히 너의 탓이 아니다. 이 말은 당신이 잘못해서 상처받은 게 아니라는 위로입니다. 상처는 때로 우리가 아닌 상대의 어두운 마음, 혹은 예상할 수 없는 인연의 흐름 속에서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먼저 탓하지 마세요. 그 마음부터 살피고 감싸주시는 게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원망의 불씨는 나를 태운다는 사실. 상처를 오래 품고 있으면 마음 한켠에 원망이 피어납니다. 왜 나한텐 그랬을까?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난 그 사람을 절대 용서 못해. 이런 감정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불과 같아서 그 불은 먼저 그 마음을 품은 자를 태운다. 참 씁쓸한 이야기지만 진실입니다. 그 사람은 잊었을 수도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날 그 말에 갇혀 괴롭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불을 조금씩 꺼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 그땐 아팠지만 이제 나는 그 사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남을 흉보지 않고 침묵 안에 지혜를 간직한다. 요즘은 말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말을 줄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조용히 듣고 남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남보다 먼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삶이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삽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오직 지금뿐이라는 말씀. 이 순간 숨을 고르고 눈을 감고 지금 여기 있는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 자체로 이미 삶은 충분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외부 소음은 작아집니다. 고요한 마음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내 마음이 고요하면 그 어떤 소리도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 고요함은 저절로 오지 않지요. 의식적으로 멈추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단 5분이라도 고요함과 함께 하세요. 비교하는 마음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길을 조용히 걸어라. 누군가는 빠르게 가고 누군가는 화려하게 삽니다. 그 모습을 보며 괜히 나를 초라하게 느낄 때가 많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꽃은 꽃대로, 풀은 풀대로 아름답다. 내 삶의 속도와 색깔을 믿어보세요. 나 자신과 먼저 화해하세요. 남을 용서하기 전 먼저 나를 용서하라. 살다 보면 스스로를 탓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하지만 여러분, 이미 지나간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한 나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덕이야말로 가장 크게 자란다. 복은 때로 조용히 자라납니다. 우리가 한 작은 친절,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한마디,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씨앗이 되어 때가 되면 삶에서 큰 꽃으로 피어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호흡을 바라보세요. 마음이 요동칠 때 숨을 바라보라. 분노가 올라올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자주 외부로만 시선을 돌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안으로 눈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그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러면 마음은 조금씩 다시 고요해집니다. 자주 웃는 사람이 복을 부릅니다. 자비로 웃는 얼굴에는 항상 복이 깃든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웃을 일이 없어요. 하지만 웃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좋은 일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가볍게라도 미소 지어보세요. 그 표정이 마음을 바꿉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내려놓으라 는 말이 마치 모든 걸 잊고 무시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기억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지우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대신 그 기억과 조금 거리를 두고 그때의 나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날 울고 있던 내 모습, 화가 나서 잠 못 이루던 그 밤, 그 모든 순간에 그럴 수 있었다 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놓아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이별에는 배움이 있다. 사람은 만나고 떠나고 또 스쳐 지나갑니다. 그 모든 인연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어떤 인연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 모든 관계를 소중히 기억해 주세요. 수고한 마음에게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산 자에게는 쉼도 복이다. 당신은 오늘도 참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조용히 앉아있는 이 순간이 당신이 잘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부디 당신 자신에게도 잘했어요 한마디 해주세요. 나를 살리는 말, 나를 치유하는 말. 부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이 말은 누군가가 와서 나를 구해주길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내 마음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처받은 나를 위해 오늘 이런 말을 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애썼어. 나는 더 이상 그 일에 머물고 싶지 않아.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 이 세 문장을 오늘 밤에 꼭 속으로 한 번씩 말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자비심을 키우는 말입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묶여있지 않기를.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셨나요? 난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 못하겠어요. 근데 부처님 말씀 보면 용서하라 하니 나는 나쁜 사람인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행위이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미움에 계속 묶여있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 기억에 내 하루를 빼앗기진 않을래요. 이 다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의 끝에 들려드리고 싶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평온한 마음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란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바람이 불었을 겁니다. 기억이 흔들리고 감정이 뒤섞이고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날도 있지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평온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마음을 살펴주는 바로 이 자리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지나간 상처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앞으로의 두려움에 자꾸만 밀어두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그저 숨을 고르고 마음을 토닥여 주세요. 부처님의 이 말씀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는 남을 미워할 이유가 없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아프셨던 그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부처님 말씀이 전해주는 따뜻함이 살며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